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제 물질을 드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이제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들, 이제 이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경험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험을 들고 상처를 입으셨다면, 지금 현재 그러실 수도 있고요, 전에 그러셨다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좀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선은 그 위로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엄연히 보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위험한 것인데, 사실 시험에 드는 것도, 이 물질로 인한, 물질에 관련해서 시험에 드는 것도 내가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먼저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시험에 든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계속되어지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셨다면 그 상태를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는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드는 겁니다만, 선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이때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요, 보통 시험에 드는 경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규모가 크지 않은 개척교회,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 대부분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유지되려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월세도 내야 될 테고요,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거 다 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그런 세금을 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사례비, 목회자의 사례비 중요합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님들, 목회자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목회자가 돈 때문에 어렵고 찌들리죠. 그러면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가족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 본인이 만일에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목회자가 한 달에 사례비를 2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봅시다. 저는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 그 사례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성도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도님 200만 원 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가족을 데리고 사는데 그게 충분합니까? 절대로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도 가족이 있고, 가족을 이제 가족의 생계가 이제 있는데, 만일에 이 교회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례비를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다면요, 목회자들이 딴 생각을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잘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 이게 이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으면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손해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까지를 생각을 안 하고 목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다 보면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내 형편에 맞게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현실은 그 헌금 모이는 거 가지고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면 목회자는 더욱더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은 목회자가 헌금을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 두 가지, 그 헌금, 내가 드린 헌금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경우와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담을 받을 때, 이럴 때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 헌금을 드린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아직은 믿음이 많이 자라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오늘의 메시지를 그냥 기억만 해 두십시오.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을 하면 거기에서도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억만 해 두십시오.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직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당연히 물질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믿는데 순결한 신부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신 성도님들은 기억을 해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성도님의 것입니까? 예, 세상에서 보면은 내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내가 자유의사를 가지고 헌금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게 내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나와 가족에게 둡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관이 제대로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물질,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입니다. 그래서 내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최소한의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일터가 어렵지만 요새 다들 어렵죠. 그러나 월급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물질이 성도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되고 속에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질에 관련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지만 교회에서 이제 건축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건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건축을 하기로 해서 건축 헌금을 했는데 그게 건축에 쓰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라든지 목회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뭐 횡령이 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헌금을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 그 말씀드린 게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다시금 정립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교회에 드린 겁니까? 목사님에게 헌금 드리신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이거 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물질은요, 나에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내 재산은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요, 그 물질을 지혜롭게 쓰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혜롭게 쓰는 것 중에 나와 내 가족들의 생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쓰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본인의 삶을 위해서 잘 쓰시고 가족들을 잘 돌보십시오. 자녀를 잘 교육시키시고요. 부모님을 잘 모시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거에 허덕이면서 살라고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물질은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그 헌금을 받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는 교회에 드리지만요, 우리는 헌금을 교회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생계 부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만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횡령을 했습니다. 목사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장로가 됐든지, 자, 누구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드린 것은 드린 대로 끝내십시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 물질 내 거라고, 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지금 살림이 이래서, 제 생활 형편이 이래서 이거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제 최대한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그러나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일에 반대로 목사님의 입장이 있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나 그것이
자기 안에 자꾸 부담이 된다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목회자의 반응이 그거 믿음이 없는 짓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도님을 매도하고 함부로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대신에 교회를 떠나는 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를 떠날 적에는 교회 안에 분란이 없게 지혜롭게 잘 단도리를 하시고, 그리고 꼭 교회를 떠난다 해서 그 상처받은 마음에 갇혀 있지 말고 또 어딘가 교회 가면 또 내가 상처 입겠지, 이건 성도님 생각입니다. 이걸 사단이 노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찾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그걸 잘 이겨내 보십시오. 저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찬양 사역을 이제 어릴 때부터 관심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이 계기가 돼서 저는 이제 성악 전공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서 갔던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고요. 분위기가 좋았던 날이 거의 없었어요. 매번 헌금 얘기. 그리고 고등학생 때 대부분 고등학생이고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다 해도 교회 성도 수가요 20명이 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런 학생들이 헌금을 드리려고 해봤자 얼마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저도요, 고등학생 때 저도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제 기억에 2,000원인가 3,000원씩 했어요. 주정 헌금을.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부담스럽지만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제 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목회자는 자꾸, 목사님은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 이상의 것을 바래요. 엄청나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좀 믿음이라기보다, 제가 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 보건데 믿음이라기보다 의리 쪽에 좀 가까운 감정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이도 그런 나이였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그걸 끝까지 감당을 하고요. 보통 이제 11조도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한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10에 2조, 3조를 했어요. 돈을 벌 때는. 대학 젊은 20살 초반대의 나이에 돈을 벌면요 10에 2조, 3조를 했다고요. 제가 어려운데. 그래, 어쨌거나 그것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결과적으로는요 시험거리였고, 그것이 이제 결국 그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서로 간에 헤어지게 된 게 이제 일이 됐는데, 그때 함께했던 형들, 같이 음악하고 찬양했던 형들 그리고 누나들 서로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넘었어요. 서로 이제 그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보면 기억이 나니까 안 만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형님들하고 누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버텼는데 그게 훈련이 돼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도요 결국은 자기 것이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이비 이단들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개소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크고 적음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물질이 내가 벌었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다, 이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목사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다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게끔.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 물질에 관해서 시험에 든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시고 조금 더 그 아픔을 딛고 성장하십시오. 그래야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속에 생명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